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 말씀에는 이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 그런데 이제 23절부터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그곳에 이제 또 강력한 저항과 또 반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동이 이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폭동과 소요가 이제 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폭동이 일어났나, 그리고 이 폭동이 어떻게 잠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주동 인물이 나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을 가지고 그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주동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 아데미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데미는 이제 그 헬라 말로 하면, 오늘날 그 말로 하면 다이아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이제 고인이 됐지만 황태자비 이름이었던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이 다이아나, 이 아데미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여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폴로였는데, 그 아폴로와 쌍둥이 이제 누이가 되는 신이 여기 나오는 아데미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그 아데미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은 이제 아주 특징이 뭔가 하면, 아마 그 옛날 고대 그림을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데미 신은 젖가슴이 24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24개의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신, 여신이었고, 그리고 이 여신의 상이, 그 형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해서 그 여인의 신상을 만들었고, 또 그 여인을 위한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우리 그 그리스 이제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보다 4배나 더 큽니다. 4배나.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그리고 이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아데미 신상,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은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걸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런데 2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거는 뭐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조합입니다. 조합, 노동조합, 아니면 같은 소위 업무, 같은 직종에 있는 그런 조합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25절 마지막,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의 그 모형을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풍족하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고,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지금 이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영업, 이 일이 과거에는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우리도 이 신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이 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어떤 소위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에 대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해로운, 해가 많은 직업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첫 부분에는 우리의 이 영업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천하여지게 됐다. 그리고 나아가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자랑했던, 그래서 우리 만약에 불교 쪽이라면 대구 같으면 동화사죠. 그리고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고, 또 합천에 가면 해인사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 어떤 소위 사찰을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대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 사람들도 이 아데미 신전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신전이 무시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7절 마지막, 아시아와 그리고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땅에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바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소위 성도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폭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면 좋겠는데, 모든 갈등들을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경제적인 이익.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백성들에게 포장을 했습니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다.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이 일이 천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였던 아데미 신전도 보잘것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온 세상이 위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명예가 땅에 실추되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기득권, 자기 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종교적 열심, 애국심, 그리고 지방색과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탁월한 선동가죠.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잖아요. 에베소, 바로 지방색이죠. 애국심이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은 신적인 하나의 종교심입니다. 크다, 정말 이 에베소 사람, 우리들이 섬기는 아데미여. 그러면서 고함을 막 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해졌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해지고, 그때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듭니다.
이들이 이 두 명을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연극장, 그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극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통 혹시 연극을 보신 분들은 연극장은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의 연극장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었느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야외 공연장이었습니다. 그 야외 공연장으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죠. 막 몰려 들어가면서 두 명을 붙잡고 몰려 들어가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연극장에서 이 두 명을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보이지 않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이 큰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를 정말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이름을 땅에 짓밟는 그런 바울과 같은 무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 구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3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어내고 그 알렉산더가 손짓하면서 백성들, 그 광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광분한 무리들 앞에 맞습니다, 정말 저 그리스도인들 바울 없애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불통이 유대교인 자기들에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시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34절을 보시면 그 모인 무리들이 지금 자기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다시금 그들이 한 소리로 외쳐 이야기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거는 완전히 광분의 분위기죠. 광분의 분위기. 과거 우리 이제 독일 같으면 히틀러에 대한 그 광분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운동권 애들 보면 그 광분의 분위기입니다. 광분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34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그 고함 지르는 것을 2시간이나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그 연극장에 2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딱 중앙에 두고 그 얼마나 돼?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그 아담이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바로 저런 사람들은 이 에베소에서 없애버려야 돼. 에베소에서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러면서 마구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두 분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 역시도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바울이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에베소의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 광풍이, 이 폭동이 진정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이 폭동이라는 이 광풍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과 그리고 또 사역자들,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그 어떤 소위 그 폭동의 현장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동이 일어났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연극장 안으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장, 그 광분한 무리들이 고함 지르고 있는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자기가 가면 정말 이 어떤 광분의 그 현장이 뭔가 잠잠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바울이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바울은 어쩌면 순교에 대해서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난 죽으면 죽을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30절 마지막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리게 됩니다. 무명의 제자들이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울을 말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중에 놀랍게도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시아의 관리들로서 바울과 친분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위 우정에 의해서 바울에게 통지를 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울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느냐?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관리들이, 친구된 관리들이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바울은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연극장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폭동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니, 이때 그냥 순교하시지. 왜? 그냥 여기 보면 믿음도 그렇게 깊었던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제자된 사람들,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들, 친구들이었지만 이들 역시도 믿음이 깊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 말라고 권면할 때 바울은 어쩌면 뿌리치고 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순교자적인 각오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이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데, 과연 이게 순교냐 아니면 하나의 헛된 희생이냐, 이거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에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잠언 22장 3절,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 잠언 27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나가다가 결국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이 두 가지 균형이죠.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순교자적인 가정, 순교자적인 각오가 있어야 되고, 또 한쪽 반대 극단은 뭐냐? 재앙을 보면, 불필요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설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리고 관리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충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의 위험에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자들, 그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들,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은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의 말을 어느 순간에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하십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사업도 잘 되시고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연세 드셔서 조금 막 쪼달리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마누라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마누라 말을 악착같이 무시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keep going, 계속 나가다가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가 오늘 구호 딱 손들고 구호도 나오니까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마누라 말을 듣자 한번 제가 꼭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별로 썰렁했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바울같이 탁월한 분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의 관리들, 자기가 볼 때 진심으로 건면해 주는 사람이 말할 때는 바울이 멈추어 섰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망한 분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법이 아닌데도 그것까지도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의 뜻은 가난해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되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결정을 들을 때 일단은 부인들이 이렇게 한데 꼭 한번 상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자분들도 구매하실 때, 텔레비 보고 감동받아서 구매하실 때 꼭 전화를 남편한테 한번 하시고, 이미 하시다 보면 분별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에게 한 번만 이야기하시면 돼. 그래서 인상이 별로 안 좋으면 그거는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폭동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주위의 사람들의 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는 연극장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어 섰어요. 멈추어 섰을 때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32절은 자중질환에 빠뜨려진 거죠. 자중질환. 어떤 이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거 완전히 군중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됨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온 에베소가 모였는데 막상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뭐 때문에 모였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 잘못했냐 물으니까 태반이나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중 심리에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역사를 망가뜨렸던 수많은 독재자들은 언제나 무엇을 사용했느냐? 군중 심리를 사용을 했어요. 군중 심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도 좋고 집회를 가도 좋지만 무엇은 해야 되느냐?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은 태반이라 몰랐어요. 무슨 일인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35절 주인공입니다.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장. 이 서기장은 에베소 지역에 아마 고위 관료였던 것 같아요. 고위 관리로서 이 도시의 치안을 책임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서기장이 마침내 나타나서 이 광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서기장을 사용해서 그 광분한 무리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도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때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서기장이 그 광분한 무리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광분하는 무리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 그래, 맞아. 그 어떤 큰 아데미,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우상, 그 우상에 너희들이 든든한 후원자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상에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는 거, 이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함 안 질러도 이 세상은 다 알고 있고 너희들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서기장이 했던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인정해 줬어요. 인정. 그들을 인정해 줬을 때 그들의 도끼가, 광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뭐 한번 싸우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막 거품 물고 있는데 그냥 좀 인정해주면, 그 화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맞다, 화낼 만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끝까지 있잖아요. 남자가 그것 가지고 삐치고 또 뭐 또 남자분은 또 여자분 보고 그것도 속이 좁아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거품 물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서기장은 어떻게 했느냐?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 그래, 너희들은 큰 신 아데미, 그리고 또 그 우상의 어떤 상에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는 거 온 세상이 다 안다. 인정해 줬어요. 너희 화낼만 하다, 그런 어떤 고함 지를만 하다 라고 인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는 마라. 경솔해서는 안 된다. 큰신 아데미의 후원자들이 그렇게 경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아는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정말 이 사람을 고소할 만한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그 아데미를 훼손시키는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했거나 신전에서 아니면 말로서 비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집회 벌려서 온 도시를 폭동으로 소동으로 몰고 가지 말고 정당한 재판 절차가 있다는 거죠. 재판 날도 있고 그리고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총독들도 있으니까 적법한 절차, 그 법정에서
피차 고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그렇게 법정에서도 너희 마음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외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 이거는 백성들의 집회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이기지 못하면 백성들의 모임에서 너희들의 억울한 거 하소연해서 그거 해결해라.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서기장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표현해라. 절대로 정말 이 큰 신의 후원자들이 경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을 세워주며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40절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경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고대 관리들과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제목이 뭐냐? 그것은 반란과 폭동입니다. 특별히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 폭동은 무엇으로 이게 오인받을 수 있느냐? 반란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기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이거는 반란과 폭동으로 너희들이 보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마지막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때부터 불법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좀 했지만, 야, 성경에 불법 집회가 나오는구나. 자, 여기서 처음 봤어요. 옛날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계속 나가면 너희들은 불법이다, 불법.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그래서 인정과 경솔하지 말고 법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는 권면과, 잘못하면 반란과 폭동으로 오인될 수 있다 경고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그 모였던 무리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도 생명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에베소 교회도 바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서기장을 통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장면이 좀 연상이 되시나요? 한 2만 5천 명 모일 수 있는 야외 그 공연장에서, 연극장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광분하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 중앙에 붙잡혀 있는 두 명을 향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시면 혹시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좀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를,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그러면서 고함을 막 지르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거대한 무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정죄, 그리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겠습니까? 거대한 군정들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는 저놈들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렇게 위협당하고 공격당하는 그 어떤 아리스토하고와 가이오, 그리고 바울, 그렇게 위협당할 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나? 저는 참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한 주 동안 이제 고민했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군중들이 무서워서 하나님도 잠시 피하셨습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있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위협당하고 있는 이 장면.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구약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구약. 혹시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적국이었던 아람 군대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람의 그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밤에 군대와 말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작은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종 게하시가 눈 뜨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니 이게 어젯밤만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그 빽빽한 아람 군대 그리고 그 말들이 그 자기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젠 다 죽었다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을 때 그때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왕하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 그 종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때 그 종의 눈이 밝아지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눈이 밝아지니까 뭘 봤느냐?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누가 또 둘러싸고 있느냐? 여호와의 불수레와 불말이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바로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고 또 엘리사는 그들을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끌고 가게 돼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바로 정말 수많은 에베소의 그 군중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울 성도들을 향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며 그들을 위협할 때 제가 조금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아마 바울은 알았을 것 같아요. 바로 그들을 누가 둘러싸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과 우정 어린 관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바로 그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제목이 소요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게 별거 아니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사실 지난주에 이미 이 제목은 이미 지난주에 정했던 제목입니다. 정하면서 속으로 될까 안 될까 제가 사실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소요를 잠잠케 하실 건가.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 갔더니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만 갑자기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 또 하루 동안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또 그 와중에 어머니가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폭발하겠더니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수술을 안 하시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끝났어요. 또 하나가. 그리고 또 이제 화수목을 거치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과연 참 이런 소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잠잠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관상으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 또 이제 서기장 같으신 분 그리고 또 제자들 같은 분들 또 관리들 우정어린 친구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좀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는데 기쁘기는 그냥 사람이 이제 진이 빠진 것 같지. 그냥 완전히 멍해지는 듯.
그래서 분명히 머리로는 알겠어요.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요를 진정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제자리에 돌리시는,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에 대해서 정말 참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에 제가 또 밤에 커피를 한잔 마셔서 그런지 그런 일이 없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누워가지고 또 또 잠까지 안 주시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 또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이렇게 잠 누워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안 나왔던 하나님, 잠이 안 오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날 어머님 문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의 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누워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막 그동안 맺혀있던 것들이 막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 느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이 둘러싸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때로는 육체적인 건강이, 경제적인 문제와 압박이 정말 우리들을 여기 어떤 에베소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극악의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불수레와 불말로 자기 백성들, 성도들을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도 엘리 사선지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와 함께한 분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또 우리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불수레와 불말로 우리들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제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서기장을 보내셨어라도 반드시 그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